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항상 너를 대적하여 회개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하느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라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이를 보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것이 다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문영신 목사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요. 하나님, 때때로 다른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흔들며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준과 비교가 되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만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저희가 누구인가를 거듭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며 그것이 흔들림 없이 박혀서 저희로 이 땅 가운데 서되 담대하며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 여러 아픔, 여러 힘듦을 토로합니다. 사람들의 그 상하고 그 힘든 마음 가운데 주님 저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8장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사도행전 17장 내용에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아주 쉽게 한 절,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예. 아덴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 그리고 최첨단의 사상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 된 것을 추구하고 새로 난 것들을 이렇게 갈망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행색이 어떠했냐면 그는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사실은 이렇게 도피차 갔던 것이라 분명코 행색이나 몰골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당대의 최고, 그 다음에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외친 다음에 그곳에서 더 머무르면서 있었어도 좋았을 것을 오늘 12장 1절의 내용처럼 그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소동하고 유대인들이 무례한 행동을 보였기에 그것을 피하여서 이제 베레아로 간 것이라 사도 바울의 행보 가운데는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도 여건이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옮겨간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 역시나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레아에서도 역시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심지어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와서 소동을 피고 무례와 난리를 피우느라 그들은 이제 아덴으로 이제 도피를 시켰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은 혼자 아덴에 간 다음에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꼭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계속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보여진 모습은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인간적 본성인데요. 우리 애들 보면 그렇죠. 애들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길바닥에 눕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애들이 길바닥에 왜 길바닥에 눕는 게 무슨 표현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들어달라.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그 어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자기 의가 가득한 거죠. 내가 그래서 부모와 애는 말하자면 그 비교가 안 되는 관계인데 그래서 그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애의 문제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아이 같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자들이 보이는 행동은 어쩔 때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까지 보여줬던 아주 귀중한 건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마게도냐로 갈 때도 자기는 분명히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고 성령이 그것을 막는다라는 것을 깨닫자 자기 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건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계속 나온 건 모두 다 사실은 그런 자기의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옮겨간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읽어보면 외부적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나 싶을 정도로 바울이 스스로 아덴을 떠났어요. 아직 실라와 디모데도 오지 않았는데 아유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은 왜 떠났다고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왜 떠났을까? 이런 이해를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덴은 지금 이름으로 이제 아테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테네인데 당시에도 그리스의 지금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고 최고의 최선의 사상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사상들이 난무할 정도로 가장 번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심적이고 중앙적인 곳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테네는 무척이나 중심적이고 중앙적인 곳이다. 근데 반면에 고린도는 그 옆에 붙은 주변적인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과 주변이 비교된다면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가장 극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고린도에서는 인간적인 윤리, 인간적인 기본적인 룰 이런 것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덴에 대한 이해는 지난주에 살펴서 좀 이해하겠지만 고린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아직 다루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에는 이제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1장 11절에 거기에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이루되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분쟁, 여러분 분쟁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그 내부적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갈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등이 있는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갈등이 있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고린도는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근데 이걸 보면 주변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더더욱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갈등을 왜 갖냐면 자기를 알아주기 원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더욱 가난하고 실제로 더더욱 사실은 힘겨운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도덕이 상당히 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이게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제가 일부에 볼 때는 그렇게 표현해요. 형편없는 지역에 대한 얘기고 사실 이런 데를 미국에서는 할렘 가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도시, 번화한 도시인데 도시 내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항상 빨리 차를 운전하든가 아니면 피하여 가야 될 곳이 할렘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이 있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정말 사람이 쉼 없이 죽어나가고 말하자면 들어가면 사람이 사라지고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아덴과 고린도를 비교할 때 아덴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한편으로 번화함 이것에 비해서 고린도는 그렇지 못한 거죠. 더불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함으로써 앞에서 얘기한 분쟁이 뭘로 나타나냐면 서로의 재판으로 나타나는 상대방 고소하고 막 이렇게 그 뱀이 싸울 때 서로 상대방의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다 죽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 이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때 고린도는 아덴에 비해 주변적이다. 그리고 아까 할렘이라는 그 곳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하층적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 더 머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변경이 보면 물론 자기 의가 아니었을 터인데 사도 바울 안에 무슨 이유였을까 생각하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가 가졌던 그의 삶 속에 가득한 복음의 지향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늘 낮은 데로 흐르고 복음은 늘 힘든 곳을 향해서 가고 복음은 늘 주변적인 것을 찾아간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인간은 중앙 무대로 나아가기를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인간은 더 유명하고 성공하는 데로 가기를 좋아합니다만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느덧 우리는 누군가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이성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데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더더욱 이익이 되고 현실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그냥 쓱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판단은 의외로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당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존재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늘 우리를 교훈하죠. 인간적으로 내가 좋다, 내가 원한다, 자기 의에 맞는 것을 따라가면 그 당대에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힘이 약해지거나 그가 지나면 절대로 그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것을 언급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복음의 지향성을 따라서 살 때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지금도 기억되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귀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의가 아니고 복음의 지향성을 쫓아서 중앙에서 주변으로 더 편한 곳에서 힘든 곳으로 갔을 때 우리는 보통 뭐가 좋다고 근데 그런 이유 전에 지금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복음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사도 바울에게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3번의 동행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는데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허락하신 동행, 즉 만남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린도로 내려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잘 아는 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여러 차례
그 여행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렇죠? 너무 쉬운 얘기죠. 그렇죠? 그걸 바꾸면요. 사람은 언제 인간성이 드러나냐면요. 어려울 때 인간성이 드러나요. 정말이에요. 편하고 좋고 나도 살만하고 너도 살만하면요. 다 사람들은 예의라는 가면 뒤에 감춰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서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편한 곳, 화려한 곳, 안정된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인간적인 기대이고 실제로는 가장 낮은 곳과 어려운 곳에서 비로소 영혼이 진실한 자들을 만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 갔는데요. 거기 고린도에 갔을 때 마침 거기에 새로 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새로 왔어요. 근데 새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인데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내쫓게 돼서 사실은 거기로 온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글로 이렇게 온 거죠. 거기서 사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이 업이 같아요. 3절에 그렇게 되죠.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일이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굳은 일이에요. 우리 표현하듯이 펜대를 굴리는 일보다 참 굳은 일인데 바로 그 굳은 일을 하는 곳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굳은 일을 해. 또 굳은 곳에서 만났어. 그렇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만났어.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마치는 말년에 자기에게 참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쭉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딱 되뇌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 아주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되게 고마운 사람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수고한 사람들 해서 영화 끝날 때 막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중에 기록된 아주 귀한 내용인데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장 어려운 자리에 그렇게 찾아와서 분명히 본인들도 어려웠을 거고 힘들었을 터인데 거기서 보여준 태도가 우리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내가 너한테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복음의 사역자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8절에 여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갈 때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라고
그들의 동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도 힘들었을 텐데, 예. 그들은 그렇게 같이 했고요. 심지어 26절에서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이 맡아서 잘 지도하기를, 예,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자의 역할을 또 그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들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머무는 것보다 고린도에 가는 게 더 험한 일이었어요. 아덴에 그냥 머물렀으면 말하자면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지향성,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 예, 그것을 따라서 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동역자였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외면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목, 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유익이지?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쉽습니다만 다 그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갈 때 실제로 거기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귀한 동역, 더 귀한 동행, 더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뭐 꽤 전 얘기죠. 그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신학교도 전문 대학원이 돼서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대학원은 아니고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보다 더 등급이 낮은 각종학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아무튼 저는 군에서 신앙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정말 이렇게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하셔서 그 학교를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 교회가 설립 22주년 할 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김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일찍 아버님을 이렇게 여의고 어머님이 시골에서 이제 형하고 이제 이 선교사님 둘만 이렇게 키웠어요. 그 이제 형은 일반 대학, 그 둘 다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형은 일반 직장을 가고 동생인 이 김현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정말 자기가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제로 이분이 무척 공부를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한테 정말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기도 제목을 낸 게 뭐냐면 자기는 공부를 성실하게 안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온다. 근데 그게 예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오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주님 앞에 서니까 그게 부끄러움이 들어는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했는데 그저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성적을 잘 맞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 그래서 항상 굳은 곳을 갔어요. 지금 사실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성경문학 선교회 대표라는 것도 우리는 대표가 되면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이라 그 20년 넘게 선교사로 살아오면서도 자기가 익숙한 선교지가 있어도
누가 없으면 자기가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거기를 가서 또 섬기고, 이렇게 굳은 길만 따라와서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건 그가 대표라는 명예를 갖게 하신 거예요. 내면으로는 어렵지만. 제가 이 설명이 여러분 충분한가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렇죠?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낮아지고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실제로 그에게 명예를 주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신학교에서 만난 것, 또 그분 외에 그런 지향을 가진 분들을 신학교에서 만난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로 그렇게 겸손히 다가와서 동역하고 듣고 배우며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 바울과 교회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더하여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을까. 저는 소망하기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해 힘을 얻는 사역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가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기억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억하는데 그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선 정말 가슴에 뭉클함.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역을 위해 두 번째 동역을 허락하신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베레아에서 쫓겨나올 때 제가 지난번에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쫓겨날 때 자기만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걸 풀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실라와 디모데는 왜 못 나왔을까? 그래서 제 신학적 상상력으로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먼저 가게 하고 남아서 복음의 뒷수습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먼저 피신해서 나왔지만 그거를 나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아덴에 도착해서도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꼭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아덴에서는 못 만났어요. 아덴에서는 못 만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하셨냐면 바로 여기 고린도에 오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아세요? 오랜 친구는 오래 묵은 포도주와 같다. 네. 술 먹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도 그렇죠.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장도 오래 묵으면 이렇게 발효가 되는 것이라 발효되는 것은 오래 묵을수록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허락하신 만남과 동행은 바로 오래된 동역자인 실라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정말 그 사역에 더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혹 우리가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만 있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 관계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주관하심을 고백할 때 내가 비록 힘들게 하는 자들 가운데 둘러싸이게 되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채우심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를 보냄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정말 오래전 사건인데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누면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설립 22주년을 했으니까 숫자로 따지면 98년 10월 24일에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그렇죠? 98년. 근데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좀 어르신들이나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98년, 97년이 어떤 시기인 줄을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을 IMF라고 하는 사실 원래 IMF는 미국의 이제 국제 펀드 기구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외환 위기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서 실제로 그 미국의 IMF라는 곳에서 경제 차관을 얻고 거기서 빌린 돈으로 국가가 파산으로 가지 않는 이런 기회를 가졌던데요. 그래서 많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고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M&A라고 하는 서로 기업 합병을 거쳐서 없어지고 하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 치킨이 지금은 국민 간식이 됐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IMF 전에는 그렇게 많은 외식 업체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왜 치킨이 국민 간식이 되냐면 그때 직장에서 나오신 분들이 쉽게 기술을 익히지 않고도 참여해서 자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느라 실제로 그런 치킨집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 외식 업체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설립 즈음을 앞두고 교회가 나름대로 어렵지만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청년들을 외국에 연수차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덧 이렇게 건장한 우리 준이 같은 아들을 둔 엄마가 되었는데 그때는 꽃다운 처녀였던 우리 이제 화원경 선교사님하고 또 지금은 이제 성파구에는 등대교회라는 곳을 섬기는 김기영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춘천에서 사회복지사로 오래 섬기다가 지금 그곳에 이제 머물러 정착을 한 배도신 성도라고 하는 이 세 청년이 이제 20대 중후반의 아주 어린 청년들이었죠. 그런 청년들을 그때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나경수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또 문장한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장학 후원을 하던 박사과정에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보내서 그곳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도록 했어요. 근데 교회도 어려운데 나라는 더 어렵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지금 외국에 보낸 사람이 3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후에 얘기하기를 맨날 은행 앞을 서성였대요. 왜냐하면 언제 그 송금이 오나.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보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때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교회를 유지하기도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 일을 이렇게 계속 감당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속된 시간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연말에 이제 99년 1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귀국을 하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갖고 왔냐면 성찬식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산 포도주.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정기 성찬식을 할 때 그걸 나누면서 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오음도 사실은 되게 큰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2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듣겠지만 목회자였던 저로서는 그 IMF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맡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면서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가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의 오음을 통해 격려를 받은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심정을 너무 이해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오랫동안 같이 하던 동료들, 동지들. 제가 96년도 추수감사주일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같이 했던 청년들인데, 그래서 우리 황경성 교사님은 그때 제가 막 왔을 때 20대 초반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덧 그때의 그 분보다 더 나이가 드는 우리 한솔 자매가 그때는 1살? 그래서 황경성 교사님이 이렇게 업어줬어요. 등에 이렇게 업고 키우고 막 이러던 그런 이제 교회를 막 청년들이랑 시작하면서 정이 들었던 그때 시대였는데 IMF에 떠나 있고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느낌이 다시금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힘껏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동지됨을 느끼고 그것으로 힘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되고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 즉 가족과 함께 주를 믿게 되는 일이 있으면서 그 어려운 곳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햇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더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는 당장 교회의 성도수를 넓히거나 외부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생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도 주시지만 오래된 것도 주심으로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속에 이제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 또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그 교회에서 귀한 섬김을 하는 분들은 별로 걱정이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변을 떠돌면서 여러 현실이나 아니면 생활이나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안정하지 못한 분들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십시오.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들이 열린교회 막 시작할 때 함께 했던 그때는 이제 막 군대를 갔다 온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우리 박은기 집사라고 하는 그 가정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 그
설립 기념일 때마다 이렇게 가끔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정은 우리 장준혁 형제라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청년으로 섬기고 지금 어느덧 결혼해서 자녀가 아들만 셋인 집인데 늘 그런 마음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가 알았던 이들 속에 또 주께서 다시금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나 아니면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더욱 최고로 복되게 하신 동역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9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즉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선망하는 중앙이나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주변이고 찾지 않는 곳, 그러기에 척박한 곳인 고린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살핀 것처럼 평생 동역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더불어 베레아에서 피신 후에 같이 하지 못하던 동지 실라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중한 만남과 동행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인이며 약속이며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친구 하나를 얻어도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죽음 앞에 함께 선 친구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왕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안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된 외로움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데 따른 하나님의 칭찬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응원이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붙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 혼자인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내용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옮기시기까지 1년 반 동안을 그 거친 고린도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 그것은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필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요. 그렇게 예비된 동료들을 통해 확증이 되자 이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후에 겪게 되는 더 큰 어려움, 즉 공권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에 노출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여기 예로 등장하는 재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고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재판이 공평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법농단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왜 흉해했냐면 이미 재판이 다 어떤 힘에 의해 주관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들으면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데 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대 시대에 더더욱 사실 그런 모습이 가득했을 터인데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그 재판의 자리에 내쫓기게 됩니다.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서 이곳에서도 바울을 대적하여 이제는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소동하거나 난리를 피는 무례한 자기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재판 자리로 끌고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으시나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재판 자리에 섰을 때 거기에 재판장은 물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법복을 입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척이나 권위적입니다. 그런데 혹 본인의 의도하지 않게 어떤 일들에 연루가 되면 검사라고 하는 그 죄를 파헤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내모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또 권력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공정함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권력이 됨으로써 사실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위로가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호인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변호인이. 그래서 영화는 항상 그런 위축된 사람들 앞에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그의 정당한 입장을 밝히는 변호인들을 등장시킴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갔을 때 변호인은 없었습니다. 근데 변호인보다 더 큰 돕는 일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재판장이 재판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지금 총독은 말하자면 정치적인 자리인데요. 본인이 그래서 총독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만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종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이렇게 달고 있죠.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면 내가 관여를 하겠지만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사실은 이것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해서 재판을 사실은 포기합니다.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지향성을 따라서 갔어요. 우리는 흔히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지향성을 따라간다고 할 때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만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어느덧 이미 기독교 세계도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일들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건 그거는 정말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교회 초기에도 늘 교회 초기에도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지속해 오면서도 수없이 많은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도 부자면 좋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건물을 그렇게 크게 교회들이 저어놓았는데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당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교회에 방문했던 그래서 여름에 사경에 1시간을 맡았던 분이 용인 쪽에 있는 한 큰 신학교의 교수인데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그 신학교에는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라고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학교를 교대로 가지만 요즘에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강의동이 비어 있고요. 예배당이 비어 있어요. 돈을 얼마 들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자주 말씀드리듯이 건물은요. 뭘 담고 있냐면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사실은 자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는 사람마다 그 힘을 뭘로 과시하냐면 큰 건물과 큰 상징물을 통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그게 힘이다. 누구의 힘? 인간의 힘. 그게 담겨있는 게 큰 건물이에요. 사실 그 건물이 또 상징하는 건 뭐냐면 결국 돈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과 건물과 힘과 능력을 따라서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안정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어쩌면 더 죄송합니다. 허접한 지역을 따라 복음이 가야 되는 곳을 따라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오래 무르익어서 정말 흔들림과 변함이 없는 사람들, 더불어 그것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귀중한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주시는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자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정말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담대함이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붙잡고 살아가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인간적인 사람도 아무리 나한테 잘할 것 같지만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등에 칼을 꽂는 게 인간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세요. 그 하나님의 내심 반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약속하신 바의 성취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읽었던 9절부터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온갖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들이 가득하다면 온갖 일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도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은 포기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 많습니다. 정말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우수한 자원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느덧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경쟁이 아니고요. 이미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요? 거기서는 그들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 먹히는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에는 죄송하지만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못 가지면 다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로서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당당한 것이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오늘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신이 과연 내게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 지역 속의 교회를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야 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그것을 나갈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머니에 돈 하나 없는데 돈 많은 사람 앞에 갔을 때 그 비굴함. 네. 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어도요. 우리의 자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가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여기 재판장의 자리가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걸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자 마지막 17절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더라. 자신들의 분과 화를 바울에게 풀지 못하니까 실제로 회당장에게 푸는 거예요. 이 앞에서부터 계속 살폈듯이 유대인들의 무례함과 그들의 사실은 정말 예의 없음이 여기 지금 가득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담대히 서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적은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득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 수고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뒤흔들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많아도요, 의외로 담대하고 영혼이 맑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얘기해서 사실은 그 김현성 교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저한테는 형님이라고 해요. 같이 있을 때 동기인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어느덧 여기저기서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30년 전에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이 참 귀해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 어색한 환경이 아니면 실제로 말하자면 친구고 나이런 동생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싶어요. 근데 반면에 나이도 저보다 많고, 더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고개 숙이면 뭐라도 더 떨어질 텐데, 그 뭐가 내 영혼을 더럽힐까 봐 그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살아가는 삶,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담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나와서, 야, 우리 다 힘든데 너 이렇게 당당한 거야. 우리 다 힘든데 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속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쩜 너무 기본적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껏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회 속에 있으되 교회를 그냥 껍데기로만 봤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거인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몰골은 행색은 정말 볼 거 없었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낮은 곳, 불편한 곳을 찾아가는 그 용기를 가졌음에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행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름다운 부부를 허락하시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오래 묵은 진실한 자들을 또 마침 그때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모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한 사람일진데, 그러므로 시주에 따라 흔들리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괜찮은 것을 향해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무엇이 더 좋다고 하면 의리와 진심을 버리고 그것을 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으로 당당하고 부요하며 그러기에 도리어 나눌 것이 풍성한 저희들로 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